오늘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저기 뒤쪽 편에 있는 말씀, 구약의 저 뒤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이 읽어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특히 요다엘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아시죠? 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부터 멸망 직전까지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며 음란이 만연한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늘 외쳤습니다. 돌아가자. 여러분,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언제 돌아간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원래 내가 있던 곳에서 떠났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 우리는 돌아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하죠. 보통의 경우 우리가 돌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보통 대개의 경우 집입니다.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입니다. 집. 네, 아직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보통의 경우 우리가 돌아가는 최종 목적지는 집인데요. 네,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네, 어디야? 집이야. 네, 네. 네,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간다거나 직장을 간다거나 또 오늘같이 교회를 간다거나 어딘가를 갔다가 돌아오는 곳이 대개의 경우 집입니다. 내가 쉴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인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집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은지 요즘에는 집에 있어도 집에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집에 가고 싶은 눈빛이신데 네, 아직 좀 남았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왔습니다. 그 떠나온 곳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다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그곳이 자신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자신들을 가장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언제부터 이런 문제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돌아간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또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지음받은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고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개념조차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사람을 찾아와 유혹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빠짐으로 죄를 지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인간이 완전한 타락, 이 전적인 타락으로 인간은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본성,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성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에게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았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생겨난 죄의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죄가 좋고 죄가 주는 즐거움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떠나 날마다 죄 속에 살고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또 회복되기를 바라셨고 선지자를 통해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라십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늘 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잘 알고 있다는 것과 또 노력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를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아가자,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자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집까지 가는 길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집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 여러분 어떻게 가십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고 집으로 다들 댁으로 돌아가실 텐데 어떻게 가십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다리일 수 있겠죠. 두 다리로 걸어가고 또 자가용, 택시 또는 버스, 요즘 전동 킥보드, 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집에들 가곤 하더라고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에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가장 처음에 오라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come, 그리고 이 오라는 또 히브리어로 레쿠라고 하는데요. 이는 어원상 걸어가는 행인 얄라크의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주석을 참고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신대원 동기생들 히브리어 어제 성적이 나왔는데 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얄라크의 2인칭 복수 명령형. 이것을 직역하면은 이제 너희는 걸어가라입니다. 너희는 걸어가라. 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길을 가는데 여러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말도 있었고 그 시대 낙타도 있었고 또 마차도 있었고 또 나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무엇이 아닌 걸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분의 높고 낮음
돈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는 모두가 동일한 방법으로만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은 말이나 낙타 등에 편안히 앉아서 또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마차에 그저 앉아 있기만 한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함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걸어오라는 말씀이 실제적인 우리의 걸음을 뜻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육체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무엇이라 정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회개라는 단어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때 회개라는 자신만의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회개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회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인 회개는 제가 사전에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사전에서 정의하길 뉘우치고 고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를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회개를 착각합니다. 내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로 우리는 회개가 그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면밀히 말하자면 회개라기보다는 참회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 이 회개는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길에서 돌아섬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인생을 즐깁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오늘 끝나고 4층으로 잠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구나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개토록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한 분뿐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아멘. 혹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당시가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10년 전 2011년 6월 10일 19살, 고등학교 3학년에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2011년 10월 16일 중고등부 예배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 만연했던 비판적인 시각들, 또 미디어와 매스컴을 통해 왜곡되어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로 가득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또 예수 믿는 친구들을 예수쟁이라고 비난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2011년 10월 16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개월 정도를 친구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말씀은 들리지 않았고 친구들과 놀기만 할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누구인지 저는 그 당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0월 16일 그날 말씀이 들렸고 제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렸던 이 중고등부 친구들, 또 앞에 계셨던 강도사님,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하얀 빛이 저를 가득히 채우고 빛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한 음성이 들렸는데, 유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제가 그 순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깨달아졌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셨고 그렇기에 제가 알고 깨닫게 됐던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던, 또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놀리고 또 박해했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저의 첫 반응, 그 첫 반응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기뻤을까요? 또는 너무 행복했을까요? 또 황홀했을까요? 네, 이 모든 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제게 들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튀어나온 첫 고백은 감사도 기쁨도 사랑도 아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기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한 몰랐습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일이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생각들, 그래서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니 내가 배우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제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죄 있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만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다가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나 저만의 주장이 아닌데요.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뵙고는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이 의미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것. 내가 거룩한 왕,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뵀더니 이 죄 많은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기드온 또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자신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사가 되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도 자신을 슬프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슬픔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오히려 이 기드온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사야와 기드온이 각각 고백한 망함과 슬픔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또한 이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기까지를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듯 죄인이 하나님을 뵈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죽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 말하고,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과 끝 모든 것들이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사역은 회개를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 이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의 말씀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회개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또 마지막 사역, 처음 사역 또한 회개를 전파하라였고 마지막 사역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회개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할 때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 너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 그 보혈,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회개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우리 죄로 인한 상처들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1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졌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십자가로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회개는 완성되어졌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 찢어져야 할 우리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전하시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발을 씻음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다 아시죠? 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원수는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마귀를 우리의 원수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마귀 원수 마귀를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혹시 이런 의문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원수 마귀를 사랑해야 합니까? 네, 우리는 다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서 우리 평생의 원수인 마귀는 왜 사랑하지 말라 하시고 대적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가 새 가정 모임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죄를 짓지 못하죠. 그래서 이 동물은 죽어서도 천국에도 지옥에도 가지 않고 그저 사라지는 것입니다. 네, 너무 슬프죠. 특히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저희 집에도 요만한 포메라니안이 한 마리 있는데, 네, 너무 귀엽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강아지 자랑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물은 죄를 짓지 못해서 그냥 사라집니다. 오직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사람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를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까지 확장하게 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으나 교만한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이곳에 있는 사람과 천사, 이 두 존재들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존재 간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한 존재, 즉 사람은 죄를 회개할 수 있지만 다른 한 존재인 천사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인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타락한 천사의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네, 7분 남았는데 말씀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이 사단 마귀는 회개할 수 없을까? 거기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말씀까지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회개조차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마귀도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서 다시 마귀를 천사장으로 복귀시켜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너무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귀는 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사단은 회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가능과 불가능이 나누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종으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오직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이제 내게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보혈 앞으로
지금도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명자, 복음의 전달자가 됩시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